우리 랩런트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랩런트들 한 주간 어땠어요? 어떤 한 주간이었을까요? 피곤했어요? 그러면 너무 행복했어요? 힘들었어요? 놀러 갔어요? 잘했어요.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 또 아니면 똑같은 일들, 또 학교 다녀오고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배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죠.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컴퓨터로 PPT로 한번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새로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최고의 기적. 근데 읽기 전에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누가복음 다시 펴봅시다.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 오늘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최고의 기적이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전도사님 페이지는 141페이지.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주간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 오늘은 학원복음화 메시지 아니고 다른 말씀을 준비해봤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편친구. 지금 난 준비됐다. 한 명밖에 없네. 또 다 준비됐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 준비됐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기적. 이 뭔지 아는 친구. 기적. 기적이 뭘까? 그러면 반대로 나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기적. 전사님이 기적이 하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면 키가 10cm만 컸으면 이런 기적. 또 우리 랩런트들 어떤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어원을 만나는 거? 또 방탄을 만나는 거? 또 어떤 기적이 있으면 좋겠을까? 응? 핸드폰 사는 거? 또 공부를 올백 맞는 거? 어떤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을까? 학교가 망하는 거. 또 어떤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을까? 하늘에서 100원이 떨어지는 거. 여러 가지 우리 랩런트들이 기적이 하늘에서 10,000원이 떨어지는 거? 무한 10,000원? 엄청 많은 돈이 떨어졌으면? 계속 떨어졌으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해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기적이란 뜻이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 또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전사님 키 10cm 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나한테 최고의 기적은 키가 크는 게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사님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루신 최고의 기적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해요. 이게 누구실까? 누굴까? 오늘은 TV를 잘 봐야 돼요.
집중해 봅시다. 누구예요? 누구실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뭐로 오셨다고 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혹시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그 전에 말씀을 들었으면 생각날 수도 있어. 마태복음엔 누구로 기억되어 있을까? 낳고 죽고. 족보에 누구로 기록됐냐면요.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왕 대신 예수님. 마가복음에는 누구? 종 대신 예수님. 누가복음에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예수님의 모습. 또 다음 달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누구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이게 누군지 알겠어요, 혹시? 누가 말을 타고 어디를 가고 있어, 두 사람이. 누굴까? 바울? 땡. 무슨 요셉? 요셉 두 명 있는데. 마리아하고 요셉. 정답. 딩동댕. 예수님의 육신적인 엄마 아빠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저 사람 이렇게 하고 있죠. 뭐 하고 있는 걸까? 말씀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때 당시에 다 호적하라. 전사님은 지금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 하면 청주로 가야 돼요. 내가 살고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가족 관계를 정리하고 명을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이때 당시 마리아의 뱃속에 누가 있었을까? 애기 누구 애기? 예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들 움직이러 가니까 다들 이동하니까 추석 명절처럼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마구간에서 결국 아기를 낳게 됐어요. 짜잔. 근데 그때 당시에 천사가 목자와 동방박사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곧 누구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곧 그분이 그리스도래요. 그 그리스도께서 자라서 이게 무슨 장면일까? 이게 손 이렇게 하시는 분 누구실까? 예수님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렘넌트들 다 잘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배를 타는 과중에 풍랑과 바람과 물결이 성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여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만물이 순종하고 이분이 누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인가 하고 궁금했어요. 이건 뭘까? 무슨 병? 병자. 이 사진은 문둥병 10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문둥병, 또 소경, 또 혈류증 여인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짜잔.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다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 생선이랑 빵. 그걸 4글자로 하면 혹시 들어봤을까? 생선빵? 아니, 맞아.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고, 그런데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대요. 그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해요. 오병이어.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5,000명. 여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먹고 살리셨어요. 이건 뭘까? 마리아? 나사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먹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어요. 생명의 근원 되셨어요. 맞아.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어떻게 됐을까? 일어났어요. 맞아요. 또 죽었던 누가 살아났을까? 나사로도 살아났어요. 나사로를 부르시기만 했더니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 이 사람 누굴까요? 오, 무슨 유다? 가룟 유다. 이러면서 역시 가룟 유다가 지금 뭘 하는 장면일까요? 뭘 하고 있을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팔려고. 맞아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틈탔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뜻대로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팔렸어요. 예수님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어떤 심판을 받았을까요? 십자가에.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힐 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가시면류가 채찍도 맞고 또 침뱉음도 당하고 상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강도 둘과 함께. 왜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왜 죽으셨을까?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또 왜 죽으셨을까?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신약 성경을 보고 있죠. 그런데 옛 선지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에 대해 설명한다고 나와 있어요. 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불순종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시간이 흘러 그분을 알지 못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서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실 거야. 그런데 그분을 네 글자로 뭐라고? 예나야 네 글자로 뭐라고? 그분이 누구래? 네 글자로? 그의 이름을 오병이에 꽂혔어 지금. 그의 이름을 누구라고? 임마누엘. 그분을 보내실 거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실 것까지 예언하셨냐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가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와 채찍을 받으셨어요. 그가 누구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는 찔리고 상하고 징계와 채찍을 받을 분이에요. 그분은 임마누엘,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허물, 죄악을 해결받고 평화와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일까요? 이분은 앉아 계신 분은 누구실까?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일까요?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손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했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못 알았어요.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고 그분은 임마누엘이셔. 동정녀로 탄생할 거야. 그분은 우리 때문에 죽임 당하시고 찔림 당할 거야. 계속해서 설명했는데도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설명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 말씀은 숨긴 바 되었다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짜잔. 이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 랩런트들 대답했죠. 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됐을까? 우리 한번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나는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대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 그 죄는 내가 지은 게 맞을까? 요한복음 16장 9절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봅시다. 혹시 찾은 친구?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찾은 친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누구를 믿지 않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죄는 무슨 죄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세 글자로 하면 민주야. 어떤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찾은 친구 혹시? 건이 한번 읽어볼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시작. 죄의 값은 뭐냐면요. 죄의 삭은 뭐래요?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래요. 나는 하나님 알지 못해서 죽어야만 돼요. 죄의 값은 무조건 사망으로 이어져요. 심판을 받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얻어야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린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찾아오셨어요. 왕으로, 종으로, 사람으로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찾은 친구. 민주 에베소서 2장 1절 찾았어요? 찾았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최고의 기적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세희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가 누굴까 여기서? 그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 유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죽은 나를 살리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세요? 누구와? 다혜와 또 누구와? 경명이와 또 누구와? 현우와 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은 우리 렘넌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미션을 하나 주셨어요. 그 미션이 무엇일까요? 지금 뭐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하늘을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도 아니고요. 병자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고 죽은 나를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민주야. 민주 설교할래? 그 약속은 예수님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사실을 전달하려고 전 세계 몇 개 나라죠? 237개. 그 중에 오늘은 성경신 예배로 어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중국에. 전 나라에.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 세계 사람들, 전 세계 나라에 이 복음을 전파할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증인은 내가 힘이 많아서, 내가 예뻐서, 아니면 내가 키가 커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삼아주신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최고의 기적은 뭔가요? 키 크는 거? 여기 태어난 거. 또 전사님은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또 나를 잡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나님 알지 못하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해방하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또 전사님의 최고의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걱정, 문제, 나는 별로 키가 안 큰데 어떡하지? 또 나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 나는 공부를 잘 못하는데 하는 걱정, 문제, 염려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기적으로 나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나의 걱정은 걱정이 안 될 만큼, 나의 문제는 문제가 안 될 만큼,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없는 게 아닌데 그 염려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난 주간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지난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죠. 우리 다 같이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혹시 암송하지 못한 친구들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되나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전사님이 지난 주간의 미션 뭐였지? 미션 뭐였죠? 미션. 질문. 질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전사님은 언제 한다고 했죠? 일어나서. 전사님 오늘도 일어나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이 내게 이미 임하였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 렘넌트들은 언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번 주간에도 그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보 폈나요? 주보에 렘넌트는 기록돼 있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눈에 보이시지 않게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내 걱정에, 내 문제, 내 염려에 기적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가 얼른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처럼 금방 배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부활하셔서 눈에 보이시지 않게.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죠. 이 시간을 기억하는 시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묵상, 조용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잠잠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실까? 그래서 이번 주 미션. 또 무슨 답이 될 수 있을까? 구세주다. 또 주인이다. 또 이번 주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은 나의 누구신지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또 임마누엘, 또 선지자, 또 제사장, 왕, 여러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단어들, 예수님은 나의 누구신지 그 생각을 묵상해보세요. 이 예수님이 도대체 나의 기적을 베푸실 분이신가?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실 분이신가? 아,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루신 최고의 기적의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할 때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이번 주간 체험했죠. 오늘 예배 이후에는 뭐가 있죠? 선거 암송 대회.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 임하는 게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최고의 기적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준비됐나요? 기도할 준비 됐나요? 안 됐어요? 그럼 조금 기다릴게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눈을 감고 전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최고의 기적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237개 나라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